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6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다 아시는 것처럼 충북지방하고 경북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 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그 충북 청주에 있었던 오송 지하차도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14명이라는 적지 않은 많은 인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희생 당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오랫동안 환경미화원 일을 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출근하는 길에 변을 당하셨습니다. 또 어떤 젊은 여성은 이제 처음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또 취업 기념으로 친구들을 오송역에서 만나서 여수로 놀러 가려고 했는데 그만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우리 젊은 남성은 나이가 30밖에 안 됐는데 지난 5월 달에 결혼을 하고 미처 2달이 되지도 않은 새신랑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버스를 직접 운전을 하셨던 기사님은 버스가 더 전진은 못하고 물에 잠기기 시작하자 승객 일부를 탈출시켰습니다. 남은 승객들을 돕기 위해서 다시 돌아갔다가 결국 그분도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갑작스러운 어떤 일 또는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로 우리 곁을 훌쩍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별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참 이런 경우에는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사실로 또 현실로 인정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참 이렇게 급작스러운 일, 큰 일 당하고 나면 그냥 망연자실, 마음이 막막해지죠. 참 일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정말 잘 키운 딸 아이가 다 커서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사고 때문에. 근데 그 아이의 모든 유품을 그 자리에 그대로 3년 동안 간직하고 있던 우리 집사님 내외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교구에서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걸 받아서 읽어보면 이런 내용의 기도 제목들이 가끔 있어요. 큰 어려움을 당했고 이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셨어요.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입어서 이 사람이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오는 겁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가끔 올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은 주시지 않습니까? 참 이 귀한 아기를 놓고 함께 온 교우들이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온 마음을, 영혼을 쥐어짜 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치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는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참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이럴 수가 라고 여겨지는 참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린 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이렇게 당하고 나면 그렇게 기도했건만, 매달렸건만 끝까지 외면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야속하지요. 문제는 문제고 해결이 안 된 건 해결이 안 된 거지만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에게도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마음에 쓴뿌리가 나게 되지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야속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과연 이런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맞단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피난처라고 말씀을 놓으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게 해를 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무엇인가? 조금만 손을 내밀고 조금만 도와주었다면 이런 일이, 이런 불행이 이제는 않았을 텐데 못내 섭섭한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돌아가신 우리 빌레그레암 목사님하고 젊었을 때 아주 절친이었던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빌레그레암 못지않은 아주 전도가 양양한 그런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대단히 은사가 많은 뛰어난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이 템플턴이 미국의 그 유명한 라이프라는 잡지에 실린 사진 한 장을 보고 그만 실족하고 맙니다. 시험에 빠져버려요. 그리고는 불가지론자로 바꿔지고 맙니다. 자기 신앙을 영영 회복을 하지를 못해요. 어떤 사진인가 하면 아프리카에 수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서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 사진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자기 품에 이미 죽은 축 늘어져 있는 자기 아이를 부둥켜 안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젊은 템플턴은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든 거지요. 아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오직 비밖에는 없지 않은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를 조금만 내려주시면 될 텐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조금만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기만 했다면 이런 비통함, 이런 비참함, 이런 불행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은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불가지론자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한참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하고 그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을 보니까 그 후에도 템플턴은 끝까지 계속해서 자기가 그토록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불가지론자로 살면서도 자기가 전했던 예수를 못내 잊지 못하고 그리워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전의 신앙으로 회복되지는 못한 거지요. 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도 가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살펴보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성도 여러분, 이런 난감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답이 없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한계를 초과해버린 것처럼 보이는 극한 어려움, 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쉽게 입을 열어서 정답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해답은 있습니다. 성경적인 설명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과 처지가 너무도 딱하기 때문에 무슨 위로의 말을 입을 열어서 전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소위 광야 훈련이라는 걸 시키시잖아요. 우리를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이 광야 훈련이 필요해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이라면 그 훈련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훈련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훈련이라기보다는 마치 나를 죽일 것처럼 덤벼들고 달려드는 이런 고통, 고난, 극한의 어려움들, 참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아집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아도 과연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저 한숨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있지요. 장애인 아이를 하나를 키우기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둘씩이나 키워야 하는 어느 집안, 시어머니뿐만 아니고 남편까지도 몸이 아파서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감당을 하고 돌봐야 하는 이런 집안, 10년 이상이 되는 긴 세월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침대에 계속 누워서 지내야 되는 이런 형편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또 몇 년 전에 수술을 잘 하고 항암 치료까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괜찮았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병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의 상황, 도대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성경적인 해답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감히 입을 열어서 이런 이야기, 저런 말, 무슨 위로의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주제 넘은 것처럼 생각이 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입을 닫아버리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고난을 겪은 사람은 욥 아닙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거대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재산들을 욥이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욥은 그때 당시에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두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극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현실이니까 이것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뭔가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섬기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내가 섬기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온 나에게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가? 진심으로 그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그 글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욥이 그런 한탄을 합니다. 내가 뒤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나는 이런 극한 고통을 겪으면서 견디지 못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실제로 겪고 있다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극한 어려움,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를 중단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그만 그쳐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지요. 너무도 가깝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내가 그토록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건만 부르짖었건만 끝내 침묵하시고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배반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아픔, 이런 것들이 깊이 영혼 속에 자리를 잡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관해서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3절은 일종의 힌트입니다. 이런 난감한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고통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문맥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고통을 치료해 주세요. 그런가 하면 귀는 들리지 않고 입으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에바다라는 말의 뜻은 열리라, 이런 뜻입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입을 열어주시는,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거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지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벳세다에 살고 있는 한 맹인을 또 예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때쯤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유대인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멀리 이방 지역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실제로 만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직접 한번 만나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늘의 음성을, 그 달콤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몰렸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사흘 동안이나 따라다녔답니다. 근데 사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이 그만 다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주리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시고 소위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그 기적의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예수님께서 배고픈 군중들을 먹이신 것은 오병이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칠병이어예요. 빵 7조각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기 성경을 보면 4,000명, 남자만 4,000명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자와 어린이들을 빼고 4,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자를 더하고 어린이들을 더하면 아마 이 2배 이상의 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수천 명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굶주린 자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여러분, 참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목할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고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주체가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옆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고통 안으로 일부러 걸어 들어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게 굶주림이든 다른 어떤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극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의 입장이 뭔가, 하나님의 태도가 뭔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접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은 어떤 것인가를 아주 여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이 많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그 안에는 노약자들도 많고 어린이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 모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기 직전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일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죄인인 자들을, 죄로 인해서 여전히 이 땅에서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그 기적과 연관해서 종종 등장을 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한 번은 불쌍히 여기사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다시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맹인된 두 사람을 치료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고쳐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역시 불쌍히 여기사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질병이외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할 때 이 불쌍히 여기시면 단순한 감정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정 이상입니다. 단순한 동정심 이상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어려운 걸 보면서 마음에 감정을 갖잖아요. 동정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느끼시는 불쌍히 여기심은 단순한 감정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유발시키는 이런 감정입니다. 특별한 감정이지요. 이 감정이 무슨 감정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실제로 구원 행동에 돌입하시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 불쌍히 여기사, 바로 이 감정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실제로 그 헬라 원문을 보면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이 문장의 맨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조지요, 강조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다른 걸 다 거두절미하고 이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인간의 감정이 저 안에 창자, 우리가 내장, 창자, 그 안에 인간의 감정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뭔가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 스플랑크 니조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단장의 아픔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단장이란 말 자체가 장이 끊어진다, 창자가 끊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단장의 미아리곡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비통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일컬어서 단장의 아픔이다, 창자가 끊어진 듯한 고통이다. 그런데 바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의미하는 게 정확하게 바로 그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서 느끼는 것, 그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이 솟아나지요.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가? 내 이 아픔을 알고나 계시는 것인가? 나는 지금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혼자 편안히 잘 지내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이렇게 그야말로 절망적인 처지 한복판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옆에서 팔짱을 끼고 관망만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스플랑그니조마이라는 이 특별한 단어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자신의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극한 상황 한복판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아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세요.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지요.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라고 마치 권면하시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극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야말로 절망적으로 비통함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팔짱 끼고 그것을 구경하고 내일 아닌 것처럼 관망만 하고 있을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갑자기 열이 나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응급실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몸이 아플 때는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저 아이는 낫고 내가 차라리 아팠더라며, 이게 진짜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스플랑그니조마이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2번 우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또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2번을 우십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세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사랑했던 제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우신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권면했건만 끝까지 듣지 않고 곧 멸망하고 말 소위 시온성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조금 있다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낼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비통해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떤 비참한 결과, 어떤 비통한 결과를 낳고 말하는가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2번 다 이유는 동일해요. 죄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계속 짓고 있는 죄라는 것을 깊이 느끼시면서 예수님이 우세요. 여러분, 바로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 아파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아파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저자가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요. 우리 측에서 우리를 변호하면서 우리 입장을 늘 하나님 앞에 아뢰고 중보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바로 이분이시다 하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큰 어려움을 못 견딥니다. 종종 넘어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렇게 극한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 있을 그때에, 한없이 연약해져 있을 그때에 바로 이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스플랑그니조마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우시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미 나를 따라 다닌 지가 사흘이나 됐다. 굶겨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까 염려가 된다.
그 중에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까운 유대인의 마을에서 온 사람이라면 몇 시간 걸려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음식을 먹으면 기력이 회복이 되겠죠. 그런데 이방인들, 복음의 이 빛을 소문을 듣고 이 빛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어린아이 손까지 붙잡고 여기까지 온 이방인들, 멀리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이렇게 염려를 하세요. 배고픈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와가지고 선생님, 지난번에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우리 배고픈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께서는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뭐라도 당장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군중들,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을 하세요.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이 있어요. 세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경 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도 멀리서 온 사람들, 가까이서 온 사람은 괜찮겠지만 멀리서 온 사람들은 가다가 무슨 음식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마트가 열리는 것도 아닐 텐데 가다가 기진맥진해서 탈진할까 내가 염려가 된다. 그 예수님의 배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얼마나 자상하게 섬세하게 그들을 이해하시고 배려하시는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곤란한 경우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를 걱정하고 먼저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지요. 일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며칠을 울면서 하소연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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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울면서 그 소리만 반복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환상 한 가지를 보여주시더래요.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네가 내 아들보다,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내 아들보다 더 억울한가?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질문을 꼭 우리가 같이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죄가 전혀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만 되는 아버지의 심령을 우리가 압니까? 그것도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어둠을 질주하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에는 무조건 문을 닫는 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권면을 해도 등 돌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 살릴 만한 아무 가치가 없는 자들이고 죽어 마땅한 죄만을 반복해서 짓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아버지의 심정.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인생에서의 어떤 고통들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도 왜 하나님께서 마치 외면하는 것처럼 침묵하는 것처럼 응답을 안 해주신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그니조마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외면하는 게 아니고 내 처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모른 척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런 비통하고 이런 쓰라리고 이런 절망적인 감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스플랑그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아픔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순교는 불가능합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비참한 죽음으로 하나님이 흘러가도록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전능자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어떤 사람이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과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도 야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구원의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먼저 우리의 입장을 챙기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바울이 위대한 외침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을 맞닥뜨리고 있을 때에,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에, 그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나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